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망명한 그리스도인들을 소환해 오라고 하는 그 명령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사울은 다메섹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소리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첫 질문,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첫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신이 전에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던 그분을 이제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분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누군지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신을 모독하는 자고 그가 우리의 적대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들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적대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소리들, 그들로부터 들었던 행동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적대적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긴 들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적대하고 죽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달라진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영생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고통이고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도
단 0.1%도, 아니 0.001%도 없어서 슬픔과 괴로움만이 존재하는 곳, 그렇게 영원히 괴로워하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단지 불구덩이의 뜨거움만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지옥 그러면 불구덩이, 거기서 타오르는 거, 영원히 죽지 않고 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뜨거움과 그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정말로 참 괴로움은 그것이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자비도 없어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전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의 가족들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그때에 라고 번역한 말은 원래 그러나, 한편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 대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다른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또는 영어 성경 등에 보면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원래 한편, 그러나 이런 접속사, 연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삽입해서 넣지 않은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역개정에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번역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또 한쪽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위하여 또 다른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 당시 박해에서 도망쳐 나온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다메섹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그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그를 가리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를 가리켜 제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야. 그 부르심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사울이 대답했던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설 때의 첫 질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는, 돌아서게 되는 그 기회가 되는 첫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로 돌아선 자, 다시 말해 회심한 자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라고 느낄까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같다, 나를 향한 말씀 같다라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시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도 또 반응합니다. 바로 아멘이라고 반응하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응답합니다. 내가 대답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크게 아멘 이렇게 하는 성격은 잘 아니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듣거나 예배에 참여하면 크게 아멘 외치지 않고 그냥 속으로 아멘 하기도 하고 혼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는, 이런 저도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도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 외치십시오 이렇게 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소리가 크냐 작냐, 설교 시간에 내가 시적절하게 마치 추임새를 듣듯이 아멘 아멘 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상대에게도 내가 나타나서 네가 올 것을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마도 아나니아가 해야 될 일이 아나니아에게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지금도 다메섹에 가면, 지금은 이제 다메섹이 아니라 다마스쿠스라고 부르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다부 알 무스타킴이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직가라 하는 거리, 그 도로입니다. 지금은 다부 알 무스타킴이라고 부르는 이 직가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주요한 그 도로 중에 하나인 그 도로로 가서 유다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다라고 하는 집은 직가라고 하는 거리의 서쪽 끝부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집을 얘기했을 때 아나니아는 바로 그곳이 어딘지를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에게 그가 해야 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이미 그가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그 소문이 다메섹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14절에 따르면 그 다메섹에 오는 이유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안에는 아나니아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서 가두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가라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더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라. 여러분, 이 말은 단호한 명령이 아닙니다. 가! 얼른 가! 뭐하고 있어? 빨리 가! 네가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가! 라고 얘기하는 단호한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그냥 험한 시험 물속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 그릇이란 말은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할 도구로 쓸 것이다. 그 일에 너도 함께하지 않겠니? 그 놀라운 일을 해갈 것인데 너도 함께 도와주지 않겠니? 그렇게 네가 가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지 않겠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배우 황정민이 수상을 하고 나서 시상식에서 소감말로 그런 얘기하죠.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자기가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우리는 숟가락을 얹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것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벌려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행하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겠니? 행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에 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들, 지팡이가 마법의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홍해를 가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은 것뿐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행하여 놓으셨고 이미 사울을 변화시켜 놓으신 그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유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즉시.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즉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행하기로 계획하시는 일을 아나니아가 거기다 기도하자 즉시 행하여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다시 처음으로 눈을 떠서 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저는 사울이 아나니아를 처음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눈을 떠서 아나니아를 보게 됐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이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분노와 악의가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아마도 사울은 아나니아를 보면서 미안함과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전 이 말씀 중에서 유독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바로 형제 사울아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교회에서 남자들에게 형제님, 또 여자들에게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상대를 호칭하는, 그 호칭하여 부르기 위해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남자니까 형제님, 사울 형제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입니다. 사울은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쓴 빌레몬서에 보면 1장 6절에 이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와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 또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에게도 형제고 이제는 너에게도 형제라고요. 형제라는 말에는 그를 향한 용서와 하나됨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용서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아나니아를 통해 한 번 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매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하지만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매일 저녁 그곳에 모인 학생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정말로 사소한 죄 하나하나까지도 정말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돼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바닥에 눈물 콧물이 흥건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 하나 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나?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있나? 왜 내 마음은 이럴까? 왜 난 눈물이 안 날까?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됐기에 눈물 한 방울 안 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네,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 그런 감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이 한 방울 안 나와도, 때로는 내 마음이 뭔가 뛰고 내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메말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울도 3일 동안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기뻐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아를 통해 형제로 받아들여짐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형제들을 통하여, 믿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끝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메섹에 온통 퍼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사울을 마주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소문만으로 사울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 수 있었던 건 아나니아를 통해서였을 겁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참여하여 아나니아가 확증해주고 보여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부른 사울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도 형제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사울이 회심하여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참여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일에 아나니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함께한 아나니아는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역시 두려웠던 자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랑과 긍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회개와 믿음을 통한 회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된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한 형제로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행하심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있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함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